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성경 가진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 앞에 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3절을 다시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직업 이해와 재정 지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설교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2월 달부터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1월 31일부터 성경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해서 1월 31일부터 해서 중간에 이제 3월 한 20일경부터는 우리 절기와 우리 십자가와 부활절 관련된 말씀을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 10번째 시리즈 돈과 성경과 관련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1번째 마지막 성경과 돈 최종 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우리 이제 토다에서도 우리가 2월, 3월 또 4월 이렇게 다루었지만 설교를 했던 그 설교문들을 제가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듣고 깨닫지만 흘려버릴까 조심하라. 흘려 떠내려 물가에 있으면 흘려 떠내려 버릴 수 있잖아요. 듣고
흘려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런 그런 도움이 없고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듭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되어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다시 태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뭐 중요한 게 많다 그래요. 돈도 중요하고 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또 심지어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긴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곳이 지구상에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에만 있어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몇 배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를 두신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도 아니요, 어떤 병원도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이 지구를,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니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회 딱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돈도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나중에 우리 볼 말씀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네? 돈이 많았는지. 한 해에 나오는 소출이,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나오는 소출이 이마트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예요. 이 부자가. 그렇죠? 돈이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이게 간수가 잘 안 돼. 그런 사람인데 명예도 있고 유명세도 타고 돈도 많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걸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면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또 자기 안에 갇혀서 갖가지 많은 생각과 정서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에 자기 안에 갇혀서 살거나, 아니면은 인생이 하나님 없고 주님이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고달파요. 제가 우리 요번 주 목회 서신에도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요번 주를 지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뉴스를 본 것 중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코멘트를 하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 보시면 인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인도 자전거로 안에 시신 옮기다 털썩 주저앉은 노인, 지옥 같은 인도 상황. 인도가 얼마까지만 해도 이제는 종식됐다, 이제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변이가 그게 되면서 하루에 확진자들이 30만 명.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뉴스 조금만 보면은 또 나오죠. 인터넷 조금만 치면 인도 치면 나와요. 동네마다 곳곳에다가 이 시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화장터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나무 장작에다가 장작에도 불을 지펴가지고 시신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태우는 속도가 사람이 죽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의 이제 기사가 떴어요. 자전거로 이제 이 노인이 아내가 죽은 거야. 이 사건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안 주니까 이 노인이 힘들잖아요. 왜요? 이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을 계속 둘 수가 없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뭐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전거에다가 안에 시신을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시신이 떨어진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잘랐어요. 사진이 2장이 있던데, 예,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끔찍해. 그래서 이제 자전거 넘어져 있고 시신도 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노인, 남편 되는 노인이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 사진이 뉴스에 뜨고 일면 기사로 떴더라고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걸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사에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뭐 초기에 중국의 우한에서는 더 했을 거예요. 거기는 통제사회니까 다 이런 것들을 다 막았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내려오는 시신을 태워서 재가 날리는 것이 우한 전 지역에 뒤덮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정식 뉴스에는 못 나오고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나오고 그런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딱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죽음을 선택하거든요. 왜?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는 잘 그렇게 해서 죽으면 끝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남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어요. 왜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평생 짐을 지고 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어도 사고가 나서 가족이 죽어도 평생 그것으로 사람이 고통을 안고 사는데, 심지어 가족들은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부모들이 평생을 그걸 안고 살잖아요. 자식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발 뻗고 편하게 살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부분이. 그렇게 사고로 가족을 잃어도 그 충격이 엄청난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어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가장 비중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전쟁 이후로 50년 만에, 지금 이제 70년이 됐는데 6.25 전쟁 이후로 50년 만에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기 위해 준비가 되고, 지금은 코리아라 그러면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그진 최하위입니다. 전 세계 나라 해봤자 200국가가 안 되고 OECD 국가에 들어온 나라는 100여 개 국가예요. 그 나라 중에서 최하위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자살률은요, 최고 1위입니다. 한류로 또 요번에도 윤여정 씨가 오스카에서 이런 여우 조연상도 받고,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가 갖는 위상이 참 커졌죠. 너무 많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뉴스나 그런 상황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자 그랬잖아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할까?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과연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리석은 부자가 돈도 너무 많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이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한번 만나고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부자와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하는데 수억이 들잖아요. 딱 한 끼, 1시간 내에 밥을 먹는데도 수억이 들어요. 그 사람은 밥 안 먹어요. 여러분이 저와 한번 밥 먹기 위해서는 돈 안 내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이, 그게 수억, 수십억을 주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끼 식사하는데 그렇게 해도 바로 매진이 돼. 그렇게 한다고 딱 띄우는 순간 딱 매진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유명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이고 입시 지옥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걸까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날마다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고 못 주고 살고, 삶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걸 거냐 말이에요. 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기독교 인구도 가장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해요. 1, 2, 3위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회는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을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1차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는 다 죽어요. 어떤 형태로든 다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루의 사고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도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리어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간 나사로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거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 있을 이곳에 마음을 두고 명예도 누리고 돈도 누리고 할 거 다 쾌락을 즐기고 영원히 살 지옥에서 보낼 거냐?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죽지도 않아요. 지옥도 천국도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 때로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지,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내 자식은 천국 가게 해주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가 홀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로 몸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렇게 밀어두고 당겨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단독자로 홀로 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홀로 서서 평가받아요. 끌고 못 가요. 자식 끌고 못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부모 끌고 천국에 못 가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저도 몸이 한 5, 6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해요. 걸어 다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동안 해외 나간다 이러면은 인천공항도 워낙 넓으니까 인천공항에서 걷기가 너무 통증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일본에 간다. 일본에 도착해서 휠체어로. 제가 유럽에 갔을 때도 한때는 그래서 한때는. 미국에 갔을 때도. 왜요? 못 걸으니까. 걸을 수는 있는데 조금만 걸으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게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 운동이 정말 또 하고 싶어져요. 근데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걸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걷지 못한다는 것은 걷지 못하는데 오래 못 걷는다. 이래 되면 이제는 이제 생이 끝날 날이 가까운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다 잃어도, 우리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주님 때문에 원수가 돼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잃어도 딱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게 뭡니까?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과 말씀. 오늘 마지막 찬양 그 제목이 뭐죠? 빛, 마지막 찬양이었나? 그 빛과 관련된 그 찬양.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빛이 뭘까요? 복음이겠죠. 그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한꺼번에 말해서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인 것처럼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덕이 따라오고, 믿음과 덕이 같이 있으면 지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뭐야? 절제를. 이러면서 이제 또 쭉 나가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토대를 갖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고 지금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율법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네?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 율법이 안 되고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위에 얹는 율법이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뭐에 또 빠져요? 위선에 빠져요. 위선. 응? 위선. 자기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위선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어요. 거짓되잖아요. 진실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정말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독교가 2000년 가까이, 아니 1700년 가까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 율법주의라고 타도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단적으로 여러분 10계명 보십시오. 10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4계명, 부모 공경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만 잘 지켜도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나서 10계명만 잘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잘 지키기만 해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 듣고, 천국에 가면 뭐 다 상급이 다 다르대잖아요. 엄청난 상급을 받을 거예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가 10계명을 잘 안 지켜.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걸 이제 예수님이 부모 공경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행해야 될 부모 공경, 효를 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부모 공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부모 공경이라 그럴 때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유교적인 가치가 강해가지고 부모 공경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괴되기도 해. 원가정, 부모 가정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 폐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사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하는 거라. 물론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횡행하죠.
최근에도 뭐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뭐 갖가지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10,000분의 1입니다. 누가 자살을 했다. 하루에 죽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죠.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하면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별로. 우리는 이제 뉴스로 이제 정보를 얻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기반을 갖고 그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계명,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적인 지침들이 돼, 인생에.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우리가 길게 다루었던 돈에 대한 거. 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 이혼의 첫 번째 사유가,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돈입니다. 돈. 그 돈을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돈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코인 때문에 20대 청년이 자살했다 그러죠? 폭락을 했다. 갑자기. 비트코인인가 이렇게 8천만 원대까지 갔는데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돈을, 예를 들면 1억을 넣었다 그럽시다. 근데 그전 한 30% 가까이 폭락을 했어. 그러면은 1억의 돈이 한 6천 정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좌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전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 더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쳤어.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투자할 때 기본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됩니까?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멘들 하세요. 왜냐면 이 시대가 너무 다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왜? 될 줄 알고. 특별히 20대, 30대들이 더 그렇대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 폭락을 했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됐대요. 거의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7천만 원대까지 가까이 갔대요. 안 죽고 조금만 버텼으면, 한 주만 더 버텼으면 이게 원상 회복이 되는 건데 너무 낙심이 됐겠죠. 떨어졌으니까. 다 팔았어. 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윳돈 중에서도 위험한 투자는 20% 내지 3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을 갖고 투자하면 안 되고, 빚내서 투자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왜냐면은, 그렇게 투자해서 한 방에 내가 1억 천금을 누리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억 천금을 누리는 것보다 여유 자금으로 일부의 돈으로 투자해서 적게 버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유 자금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3등분 하라 그랬죠. 30% 아주 안전한 자산에, 30% 중간 정도 위험도의 자산에, 나머지 이 30%로 위험한 투자 해볼 수도 있어요. 안 하고 중간으로 다 몰아서 해도 되고, 여유 자금 중에서 딱 특별히 어린 우리 친구들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안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무력이 생기고 욕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들어오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한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또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보면 싹 다 날려요. 어느 순간 벌어서 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위험한 수익률 뭐 몇 프로 이상 위험한 부분들이 되는 부분은요, 자신의 여유 자금에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것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돈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투자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손실을 하루아침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20대 청년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계속 오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말씀의 토대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침들입니다. 실제 삶의 지침들. 그러한 것들을, 제가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거. 아이들 국영수 공부하는 것에 목숨을 절대로 걸면 안 돼요. 필요한 사교육을 필요에 따라 사교과 교육이라고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교과 교육을 해야 될 예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사교과 교육을. 정말 꼭 필요한 부분 따라서 일시적인 시간 동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갖는 3가지 내지 4가지 조건. 사교과 교육을 해야 될 조건. 그것 외에 일반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인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절제를 훈련하고, 감사하는 걸 훈련하고, 순종하는 걸 훈련하고, 집중력을 훈련하고, 이게 다 인성에 속하잖아요. 겸손을 훈련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 생각,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의 8가지를 체득해서 습관화해서 만들고, 그리고 인성의 부분, 양심의 부분,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양심의 부분에서 이러한 성품과 이런 인격,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49가지 성품, 이러한 것들로 훈련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위에 학습적인 것은 얹으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기준. 안 그러니까 옆집 애가 어느 학원 다니면, 유명 어디 수학학원 다니면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보다 또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입소문 돌면 또 거기 가는 겁니다.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드라마 작가들이 어느 작품을 갖고 쓸 거 아니에요. 드라마 대본을.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를 치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너무 왜곡하죠. 김치도 저것 것다 하고, 한복도 저것 것들이라고. 강대국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책임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는 한류로 해서 전 세계에 막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한류로 좋은 음악으로 영향을 주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류에 영향을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정말 양심이 좋아지고, 또 인격이 훌륭해지고, 이렇게 변하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한류에 속하는 게임을 하고, 한류에 속하는 영화를 보고, 한류에 속하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음란이 더 조장되고 더 타락하게 돼. 그러면 그 한류는 지옥행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우리의 위상을 엄청 높이고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물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질 위에 뭐예요?
돈과 관련된 이 원리들을 돈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관계의 영역, 돈의 영역, 공부의 영역, 가정의 영역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무슨 기능입니까? 하나 예배의 기능, 제사 기능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변경됐잖아요. 예배. 또 하나는 뭐예요? 교육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크레세트, 이건 뭐예요? 모임이란 뜻이고, 베이트 미드라시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예배만 드리고 교제만 하고 땡 끝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수 있겠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유교적 배경이야. 아니면 불교적 배경에서 자랐어. 그러면 그 가치로 살아. 교회는 다니는데 그 가치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세기,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죠. 1세기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왜? 1세기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유치부터 해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원리의 지침들의 지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요즘은 이제 예능도 포함해야 되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성경적 지침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지침을 따라 행하면 돼요. 자식농사 책에 다 해놨어요. 그게 기본. 그걸 지켜서 행하면 돼요. 부모 훈련대 강의 듣고 그거 따라서 자녀에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생명 주셨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먼저 듣고 그럼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네. 근데 돌짝박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서 다시 딱 교회 문 나서는 순간부터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아하 깨달음으로 끝나. 그리고 지식을 가진 것으로 끝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안 지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단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야다. 야다의 뜻이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근데 진짜 아는 거 뭐야? 체험적으로 실천해서 아는 것. 이거를 야다라 그래. 야다.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것과 이건 믿음이죠. 믿음. 행하는 것이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달음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지식이 있다면 지식이 나무 장작과 같다면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있다면 깨달음을 갖고 깨달음은 뭐냐면 성냥개비 불과 같아요. 깨달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장작이 아무리 많이 패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불이 없으면 안 붙잖아요. 여기 깨달음이 있어야지 불이 붙고요.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뭐냐면 성령님. 기도가 따라야 돼. 기도가 기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해가지고 하루를 불 붙여 불이 계속 붙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불은.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름을 안 부었네?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도 성령 충만 받고 기도로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에만 머물면 안 돼. 이 알미요. 지식이.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우리 안에 체화된단 말이에요. 체화. 이게 기름이에요. 불이 붙어요. 불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이건 뭐야?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실천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성령, 기도하는 거죠. 기도. 네 번째 실천. 자, 실천하고 나서 다시 뭐예요? 평가해요. 아, 이게 제대로 했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10점 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20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가해. 그러고 나서 다시 뭐예요? 또 지식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또 얻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할 때 뭐가 돼요? 성화가 된다 그래. 성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거듭나면서 확 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일회성적이지 계속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이 뭔 필요가 있고 계속 기도를 말라고 해요. 한번 그냥 불 확 받고 끝내지.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혈질적이고 막 급했던 베드로 같은 인물도 변해요. 머리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했던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과 야고보 요한도 변해요. 율법주의자와 같았던 그런 사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이런 어떤 형태로 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이게 복음과 말씀이 뿌리에 해당된다면 삶의 부분에서 모든 가지들, 삶의 경제, 가정, 자녀 교육, 부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영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지침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적용해서 지침을 따라 살아야 돼. 뭘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흘려 떠내려버리면 안 돼요. 부자 되려 애쓰지 마라 그래요. 제가 1월 31일 날 설교해서 잠언 23장을 갖고 2월 5일은 하늘 부자 특징과 결말에 대해서 했어요. 부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국 사고로 성경적 부자 마인드로 하늘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갖고 제가 4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능한 남녀에 대해서 유능한 이 남녀 이론편, 제가 실천편, 적용편 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다 어떤 부분이 많아요?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죠. 잠언 31장의 내용으로. 그리고 제가 8번째로 설교한 것이 주 안에서 뭐야? 돈 공부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4차 산업혁명, 그때 파워포인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 기억나요? 네. 지금 현재 직업이 80%가 없어진다잖아요.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축, 투자, 이때 이제 주식 얘기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감사해야 돼. 출애굽기 말씀을 갖고 만나로 감사해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그게 9번째. 10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열심히 번 돈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계명, 지침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침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 떠내려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교육합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10대 아니면 20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게 아예 체질화되도록 절약정신도 체질화되게 하고, 또 저축하는 것도 체질화되게 하고, 또 올바른 지침을 갖고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준을 갖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성경의 부자들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돈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낚시가 아니지, 그물질을 해가지고 어부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떼를 쫙 몰아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그 갈릴리 제가 가봤는데 엄청 큰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 바다. 거기에 배가 침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돈을 몰아줘. 할렐루야. 하늘 부자는 그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야곱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확 부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명, 지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흘려 떠내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제가 우리 토다에서 이미 아버지 역할, 어떻게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토다의 삶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돼요. 솔직히 그 부분들이 기준이라, 그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직업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는요, 노동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노동이. 여러분, 이 민족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한 민족, 한 형제다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는 직업이 다양해야 돼요. 직업이. 한쪽으로만 몰리면 사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직업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그 직업은 혼자 내 직업을 갖고 혼자 뭘 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물건을 사줘야, 내가 장사를 한다,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다양한 직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직업을 존중합니다. 더 나은 직업, 이런 건 있지만 직업 자체에 귀천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여기 동양 쪽에서는 이런 유교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업공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선비가 가장 높은 계급이고 장사치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가장 하대했던 부분이죠. 유럽도 그런 부분에서 유사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은 걸 다 누구에게? 천민들에게 맡겨서, 그 당시 천민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이었잖아. 유대인들에게 이 더러운 거 너희들이 해란 말이야. 장사하는 거.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금융 이런 부분에 다 지금 그거를 다 잡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역사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적 영향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하대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동일한 이런 월급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동등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변하거나 계몽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 넘쳐나잖아요. 갑질이.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직업은 서로가 다 존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줄 것을 값싸게 해주는 거죠. 값싸게 물건을 팔아주니까 내가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결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직업은 안 됩니다.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불법을 행한다든지 이런 악한 것들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직업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직업들 다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꽃집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꽃을 팔고 그 꽃으로 사람들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또 그 꽃을 볼 때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죠. 어떤 분들은 건축업을 해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을 각자가 다 지어야 되겠는데. 누가 빵집을 해요. 빵을 구워가지고 아침마다. 문제는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귀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빵을 굽는데 정말 건강을 위해 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빵을 굽는 거예요. 좋은 빵을.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청소부는 막 하대해도 되고 막 함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청소를 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시킨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도록 정말 잘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뭐가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어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빵을 형편없이 굽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정치인이 되면 아주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 얼굴을 다 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습니까? 그게 좋은 직업입니까? 문제는 그걸 가장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소명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의 문제. 그래서 그 켈빈이나 루터가 있던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직업 소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그 사람들이 벽돌 하나를 아니면 뭐 못 하나를 박아도 정말 자기의 소명의식을 갖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건물이 튼튼해. 제가 유럽에 가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직업의식이 필요하거든요. 돈벌이를 위한 직업의식으로 가면 안 된다면 그건 타락한 직업의식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노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노동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건 기도의 행위와 동일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성실함, 정직했잖아요. 그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 책임이 아닌데 내가 양을 치다가 짐승에게 찢겼어요. 그러면 자기도 돈 별로 없지만 그걸로 대신 했다 그러잖아요.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책임의식, 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성실함. 이것은 하나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삶의 예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부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둘째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분야, 자기 전공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부자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고 어떤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로. 전혀 다르잖아요. 직업이 귀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직업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지나면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전통적인 부분으로 돈벌이의 부분하고는 다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인이 되는 게 뭐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의 초등학생의 직업 그거라면 지금은 유튜버가 되는 게 뭐 건물주가 되는 게 뭐 이렇대잖아. 변하고 있어 시대가. AI가 등장을 하고 많은 부분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아니면 위험하고 3D 업종이 한국에서 너무나 경시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목수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생업, 자기의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가 그 일을 멈추고, 왜? 돈을 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전념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쟁이였어요. 천막을 키워가지고 만드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목수셨죠. 사도들은 어부 출신이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랍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랍비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직업을 또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하는 랍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랍비는 북스토어, 서점을 운영을 해요. 어떤 랍비는 이제 예를 들면 의사 출신인데 그가 랍비가 됐어. 근데 파트로 의사의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천막 깁는 거 하는 랍비도 있어요. 연봉이, 돈벌이가 많으냐 적으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유교적인 아니면 산업공상의 그런 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명문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연봉이 센 직업을 얻게 하는 거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대학이 우상입니다. 직업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사회를 섬기고.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애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거에는 막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그 아이의 인격이 안 좋아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잖아요. 그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요? 학습이 따라와야 된다고. 근데 학습에 목숨을 걸면서 이러한 부분은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어도,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고 절제를 못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 무슨 방법을 쓰든 거짓말을 하든 컨닝을 하든 뭘 하든 공부는 잘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해. 그래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큰 길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큰 길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연봉 받으면 좋겠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지 돈에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좋은 대학과 하나님, 이것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에?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나중에 잘 섬기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소홀해도 괜찮아. 열심히 공부만 해. 이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똑같잖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고 그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돈 쓰면 되지. 그러니까 돈 좀 바짝 벌어야 될 때는 좀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일도 돈 벌어야지. 그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대해서 천국 문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랬던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 쓰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돈 벌 계획은 하는데 돈 쓸 계획을 잘 안 하거든요. 돈 쓸 계획을 해야 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크게 돈 쓰는 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몇 가지로 돈 쓰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5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교과 공부하기 위해서 돈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하는 겁니다. 11조와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름의 그런 부분에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10의 2조를 하든 10의 1조를 하든 전체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까지 포함해서 10의 3조를 하든 그걸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10의 2조, 10의 3조 하는, 어떤 사람은 10의 5조도 할 수도 있겠죠. 사람 믿음 따라 다 다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니에요. 최소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산상수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둬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나누는 거, 구제하고 섬기는 거, 이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이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돈을 써야 돼. 또 우리 첫 번째는 뭐로 돈 쓴다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왜?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국가를 위한 기부금. 우리 다 같은 형제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또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요, 또 뭐가 있죠? 절기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돈을 버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절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왜? 절기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행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그들이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들끼리 어디도 가야 되고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다섯 번째는요, 가족 휴가를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지요. 돈 없이도 우리가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풍성하게 보내려면 돈이 여유로우면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이 5가지. 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두 번째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위해. 세 번째, 구제, 섬기는 것. 이웃과 어려운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걸 위해서. 이것도 여러분 딱 비율을 정하면 좋아요. 할 수 있는 대로.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사도행전에 그 근거해서 그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왔어요. 목적 헌금으로 내가 누군가가 어려운데
교회 성도들 안에 누군가를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그게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 사람으로 바로 가요.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에게 바로 가면 이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주종관계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가 이제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들이 그거를 해서 목적 헌금이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난한, 그래서 그때 히브리 과부, 헬라 과부, 이방인 과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7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그 일을 전담을 하도록. 그래서 7집사가 원래는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대구도, 우리 경기에서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명으로 누구에게 어려운 부분에, 아니면 또 자기가 이름을 적고 내가 어디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바로바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독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고아들이나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1%에서 3%, 5%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누는,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가 기도와 어디에 힘을 썼어요? 구제에. 구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와 구제로 그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이 구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었고 기도만큼, 예배만큼 중요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제 5월 이제 몇 주 후면은 우리가 그거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5월 23일 날. 네. 절기 때 시간도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돈을 벌어. 왜 벌어요? 요 5가지 하려고. 요 5가지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네? 자녀 교육하려고. 여러분 매우 실제적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땅 다 하나님이 나한테 100을 줬는데 몽땅 다 하나님께 다 바친다. 헌금만 한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자녀도 교육도 해야 되고 휴가도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5가지.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5가지. 여러분 이걸 위해 돈 버세요? 돈 벌 때마다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 돈에서 내가 또 뭐 가족,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이 돈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으로 내가 우리 부모도 공경하고 또 뭐 5월달이 더 그렇죠. 또 우리 가족들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그럴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가고 형편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5가지. 돈 벌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 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거. 어디다 돈을 쓸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10의 3조 아니면 10의 4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11조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부모에게 하고 또 일부 남은 돈 중에서 나머지 10의 2조 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또 이걸 나누어서 저금을 해두고 왜? 휴가 갈 때 써야 되니까. 그렇게도 하시고 그 중에서 나는 30%를 반드시 적금하겠다. 어떤 사람은 50%를 내가 적금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50% 중에서 20%는 저축을 해두고 이자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저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야? 내가 거기에서 20%는 중간 정도에 한 10% 정도는 좀 약간 위험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고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제 설교가.
제가 다 스킵을 해서 다시 스킵해서 쭉 다시 한번 들어봤어. 왜? 또 흘려떠내려,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흘려떠내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하면 낭망하지 말고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지침을 가고 또 하면 됩니다. 우리가 11번에 걸친 성경과 돈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여러분 설교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관으로 자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관으로 살아서 주님이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선한 청직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침 따라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